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아사,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하사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안을 멸망시켰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니까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았던 여로보암 왕조가 결국 나답 때에 바하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때 나답이 이제 블레셋을 치려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 중에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된 거죠. 24년을 통치한, 비교적 오래 통치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또 이제 이어지겠죠. 어쩌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세 번째가 바하사인데,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가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자, 이제 바하사가 여로보암을 왕조를 물리치고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누군가를 세워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바하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하사가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의 집을 쳤으면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나쁜 짓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또 본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에후 선지자를 바하사에게 보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너에게 되게 하였거늘 네가 되게 하였거늘 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죄를 격동하였은즉 너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누가? 에후가. 근데 이 에후가 누구냐?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아사 왕이 교만했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을 다 걷어다가 아람 왕 베나다에게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랬느냐라고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니는 결국 아사 왕에 의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에후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에후는 겁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북쪽의 바하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꾸짖어요. 이게 참 대를 이어서 이렇게 멋진 선지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용맹스러운, 부자간에 아주 용맹스러운 선지자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 에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좋은 말을 에후가 전하는 것도 아니죠. 또 자기 나라 남유다의 왕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에후는 그 명령대로 갑니다. 그래서 참 멋진 선지자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멸망하리라. 성읍에서 죽었는데 장사가 지내지 못하니까
죽은 즉 개들이 그 시체를 먹고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어요. 이게 가장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치욕이에요. 죽으면 장례가 치러지는데 장례가 못 치러지고 시체가 널브러지니까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물을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냐. 이 디르사는 사마리아 초기에 즉 북이스라엘 초기의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엘라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엘라가 왕이 되죠.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음이라.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그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한 거죠. 왜 짧게 2년이냐?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반역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바뀌어버리잖아. 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바하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바하사는 24년을 통치지만 그 아들이 왕을 이었죠.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결국 2년도 통치 못하고 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왕과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그 모든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충성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 이 말이죠. 이번엔 누가 일으켰느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그 신복 곧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 27년이라. 그래서 그 병권의 절반을 가진 시므리 장관이 모반해서 엘라를 죽입니다. 먹고 취할 때. 그 나머지 절반은 누가 갖고 있냐? 오므리가 갖고 있는데 오므리는 병권을 가지고 외부에서 적들을 방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 있지 않고. 그런데 이 시므리가 왕권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을 모반하고 디르사에서 죽이죠.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 그 친구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집안을 다 쓸어버렸다 이 말이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도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역대 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됐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요, 얼마 못 가요? 7일밖에 못 갑니다. 7일밖에. 오물에 의해서 또다시 망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바하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니 아사왕 시대에 남유다의 아사왕 시대에 마지막 교만했던 아사왕을 책망했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선지자 그 아들 에후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저주하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부자간에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죠. 하나님 훌륭한 선지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은데
부모도 잘하고 자녀도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지만 아버지가 훌륭했다고 자녀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망난이라고 자녀가 또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린 자녀를 위해서 늘 믿음 안에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제 바사 집안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바사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